내 길만이 아닌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비유입니다. 등불 비유, 또 하나는 씨 비유, 자라는 씨 플러스 겨자씨 그랬는데 통틀어서 씨 비유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크리스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안에 그럴 때 within you, 네 속에 있다. 그러면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헬라어 단어 보면 또 이중 해석이 가능하다니까요. among you.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사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냐 관계냐 둘 다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이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켜도 크리스찬이 잘해야 되는 거고, 그들이 관계 속에 들어가서 행할 때에도 크리스찬이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적용시키면 되잖아요. 내가 좋은 크리스찬, 잘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첫째는 등불대라는 거예요. 잘 드러내는 등불대라. 너무 상식적이다. 비유는 일상 이야기 아닙니까? 어린아이도 다 아는 얘기죠. 모를 게 없는 얘기예요. 그냥 지당한 말씀, 거의 그런 겁니다. 등불을 왜 킵니까? 지당한 말씀이죠. 밝히려고, 어둠을 이기려고. 깜깜하니까 등불을 켜지 화난데 왜 켜겠어요? 그러니까 밝히려고 켜는 거다. 목적은 빛을 드러냄,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불이라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감추면 안 된다는 거죠. 숨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숨어 있고 감추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 이걸 사도행적 용어에 의하면 뭐죠? 전파해야 된다. 증인돼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말이 뭐죠? 말. 돛박 같은 거죠. 돛박 같은 거 밑에 등불을 넣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안 보이잖아. 껌껌해서. 그죠? 거기다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요즘식으로 한번 보죠. 싱크대 밑에 등불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잖아요. 안 보이잖아 거기는. 그리고 또 뭐죠? 평상은 침대겠네. 침대 밑에 이렇게 불 같은 거 넣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형광등이라고 합시다. 형광등을 싱크대 밑에 두는 사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설거지해? 그 다음에 침대 밑에 두면은 두나 말하지. 침대 밑에 뭐가 있다고? 바퀴벌레 보라고? 거기다가 형광등 갖다 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보이겠니? 그럼 상식적으로 보세요. 우리 집에 있으면 형광등 어디다 갖다 놓죠? 등불을 어디다 갖다 놓죠? 이 등경이라는 것은 등경 위에 등불을 갖다 놓는 거거든. 램프. 등경 위에다 올려놓는 건데 그 등경의 자리가 어디예요? 일단 센터겠죠. 제일 가운데. 만약 하나만 난다 그러면 제일 가운데 달겠죠. 그리고 어디예요? 약간 높은 곳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일 많이 비춰지니까. 이게 상식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죠?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지셔닝. 내가 예수 믿고 뜨거워지고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를 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 있어야 되나 이런 거예요. 위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맨날 죽치고 앉아가지고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나. 어떤 때는 리드를 막 할 때는 선두주자에 서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어떤 때는 이렇게 낙오됐을 때는 낙오자 옆에 가가지고 붙들어주고 같이 올라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답이 딱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운동 선수들 보세요. 축구 잘하거나 이런 사람 보면은 위치 선정이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안 하나? 꼭 보면 공 가는 길에 딱 있대. 수비 잘하는 사람 그래. 김민재 선수 같은 사람. 또 공격 잘하는 사람 같으면 그래. 이번에 손흥민이 헤딩으로 골인을 넣었더니 위치 선정이 좋았대. 내가 볼 때 그건 억진 것 같아. 골키퍼가 펀칭할 줄 어떻게 알았어 그걸. 그랬더니 거기 딱 있어가지고 헤딩을 했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우연인데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해설해 먹지. 위치가 좋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걸 확률적으로 운동 잘하는 사람은 그쯤에 오겠다라고 하는 그 위치 선정 그거는 맞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흐름상 거기가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확률상 이쯤으로 많이 올 거야. 그러니까 맥을 잡고 길을 잡아서 서 있는 거.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디에 포지셔닝을 해야 되느냐. 그게 세상에서 드러내는 등불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우리들 문제예요. 크리스찬들의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드러나는 게 싫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난 드러나는 거 싫어. 조용히 살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에 선호하는 사람들 보면은 드러나기 싫어. 숨어서 믿고 싶어. 뭐 이런 거예요. 나 노출 안 하고 싶어. 그건 크리스찬의 본질이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같으면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 밤에 크리스찬이죠. 밤에만 예수님 찾아와. 그다음에 십자가 그 상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그 무덤 내준 사람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런 사람이 이제 숨은 크리스찬이에요. 숨은 크리스찬.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니까 결국은 드러내게 돼 있죠. 기왕 드러낼 거 뭐 그러고 살아? 처음부터 드러냈으면 니고데모가 크게 쓰임 받고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만 내줄 뿐만 아니라 뭔가를 했을 건데, 여러분 아다시피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같이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뭐 무덤이나 내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지도 않잖아. 니고데모 나오지도 않잖아.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그렇죠? 기왕에 드러낼 거 왜 이러고 살아? 왜 숨어 사냐고요? 빛이 되면 등경 위에 서 있어야지. 포지셔닝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기왕 믿을 거 잘 믿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근본적으로 감추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감춥니까? 그래서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감기 걸린 거 감출 수 있어요? 나 감기 안 걸렸어 막 우겨도 자꾸 귀신이 나오는 거 어떡해? 그럼 감기 걸린 거지. 냄새를 어떻게 감춰요? 그죠? 뭐 아무리 난리쳐도 냄새는 나는 거 아니야? 옆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향수를 뿌린다 그래서 뭐 향수 냄새는 나잖아. 어쨌든 간에 향수 냄새와 그 악취가 섞여가지고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목욕을 하는 게 낫지, 그죠? 어쨌든 간에 이거 못 속이잖아요. 가난을 못 속인다며? 나는 잘 모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가난은 또 드러난대.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부자들이 지내보면 딱 눈에 띄는가 보지? 가난이 못 숨긴대, 가난. 근데 더 못 숨기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 못 숨겨요. 예수 믿는 건 어떻게 숨겨? 못 숨기지. 왜냐하면 벌써 말투나 행동이 달라요. 딱 보면 알지 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 그래. 일요일. 뭐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일요일 그런 사람도 있지. 주일, 주님의 날이거든요. 로드데이,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 주일이라 그러지 일요일이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심지어 그 오래 믿었는데 불구하고 일요일 그러면은 되게 이상해요. 저거 제대로 믿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 그러지. 또 그다음에 용어 가운데 은혜라는 말 되게 많이 있어요. 은혜. 이렇게 말해보 은혜지요. 그러면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느낌이 오죠.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느낌이 온다고요. 감사라는 말 되게 많이 쓰고. 제가 보니까 북한 사람 가운데 감사하다는 말 쓴 적 못 봤어. 걔네 말 속에 감사가 없어. 그냥 투쟁만 있고 뭐 다 자기가 잘난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복되게 해달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밥 먹을 땐 기도 안 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알려지지. 하다 보면 신발끈 문득 차면서도 하잖아. 뭐 양말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서 숨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기는 숨어서 예수를 믿는데 근데 주변은 다 알아. 모를 수가 없어요. 주변에 보세요. 나는 뭐 티 안 낸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다 알려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뭐 티 내고 다녔나?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 보니까 보디발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봤대요. 뭐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냥 하는 행동이 다 보여. 하나님이 함께함이 보이고 형통하게 하심도 봤대. 보았다, 봤다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온다고요.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한 번도 우리 그 사무실 있는 건물에서 내가 목사란 말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관리 아저씨 제가 알아요, 목사인지. 우리 아파트 경비한테 내가 한 번도 목사란 말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뭐 주면서 목사님 그래. 알아, 미치겠어. 자전거 샵 아저씨한테도 내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자전거만 타고 있을 뿐이야. 그랬더니 알아 벌써 다. 김밥천국 아줌마도 알아요. 나 미치겠어. 나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근데 내가 한번 물어봤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 티가 난대. 뭐가 티가 나는 거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뭐 크리스찬 티가 난대. 하여튼 예수 믿는 거 확실하대. 그거 어떻게 숨겨요? 여러분들이 나는 숨기고 잘 살아간다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거야. 근데 수요일 날 나올 정도면 다 티가 날 사람들이야. 저기 주일에 한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나오는 사람, 14일마다 주일이 돌아오는 사람들은 숨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까지 나올 사람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믿을 거 적극적으로 드러내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대화 중에 증거하세요.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 주제 가운데 하나가 BMW였죠. BMW.
자동차 이름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때 티셔츠에 BMW 했더니 자동차 회사에서 MT 운줄 알더라고. 예, BMW. B가 뭐예요?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죠. 복 받아야죠. 우리가 복.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들이 넘치면 흘러서 미션, 전도로 가야죠. 내가 복 받으면 반드시 흘러가게 됐어요. 미션으로 가게 돼 있다고. 목표는 뭐예요?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월십,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먼저 내가 축복받고 흘러넘쳐서 선교 떠나고 그저 다 전하게 되고, 그래서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들, 온 민족 열방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우리 목적이다. BMW.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 숨어서 믿을 수 없어요. 숨어서 결국은 해봐야 니고데모 같이 돼버리고 아리다메 사람 요셉 같이 돼버린다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은 이게 드러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타고나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 있죠. 노래 잘하는 사람하고 한 3년 정도 같이 지나면은 언젠가는 노래를 해. 내가 노래를 잘하면서 3년 이상 속이는 사람 못 봤어. 3년, 아이고 되게 긴 거야. 1년 안에 해, 1년 안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님이 성악가 출신이야. 그러니까 설교는 안 하고 허구한 노래만 불러. 그리고 교인들은 또 그러잖아. 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불러. 그러니까 교인이 다 떠나가. 쓸데없는, 어떤 분은 또 이 키보드 되게 잘 쳐요. 반주 되게 많이 해. 되게 갖다 놓고 설교를 해. 반주하면서. 그래서 헷갈려서 못하겠다 그러고 막 싫어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은사 같은 건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야 이렇게 말씀만 증거하지. 입만 살아있어야죠. 그죠? 입만 살아있어야지. 그래, 딴짓을 안 하지. 그런 게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노래 잘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냥 가만히 둬도 그냥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래해서 노래 잘하는지가 알려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뭐 대학 어디 나온지 물은 적이 없잖아. 내가 뭐 물은 적 있어요? 어느 대학 나왔냐고? 내가 왜 그러냐 하면은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묻지 않아도 지가 다 얘기해. 뭐 어떻게든 얘기해. 어떻게든. 그리고 얘기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 그래서 알아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이 체험이 있어요. 너무 능력이 있어요. 그걸 증거하지 않는다고? 불가능할 걸?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 고백만 해도, 이렇게 증거만 해도 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다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 모든 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굳이 말하면 스위치 누르는 거예요. 그 방아쇠라 그러나 트리거. 방아쇠 당기는 거야. 방아쇠 당기는 거 뭐 힘 들어요? 그거 방아쇠만 딱 당기면, 내가 말씀만 한번 증거하면 나머지 주님께서 다 준비하셔가지고 발사, 폭발,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나아만 장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아만이 기쁨이에요. 우리 박기쁨 있죠? 걔가 그 아람어로 하면 박나아만이야. 예. 기쁨이에요, 기쁨. 이름은 기쁨인데 삶은 어때요? 나병 걸려가지고, 문둥병 걸려가지고, 뭐 갑옷 밑에는 살이 뭉그러지고 있어요. 그 우리 인생이라고.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멋져 보여. 다 갖춘 것 같이 보이는데 속에는 대책이 없는 거라고. 무력감. 근데 어떻게 살게 돼요? 집에 이스라엘에서 전쟁 중에 끌려왔던 노예가 있어요. 여종인데 뭐 여종 그러는 것보다 노예죠, 노예.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주인이 나병 앓고 있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 5장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사죠. 엘리사에게 갔으면은 좋겠다고. 왜냐? 그 나병을 고칠 거라고. 5장 3절에 딱 한 구절 얘기해요. 그냥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아요. 사실 이거 계산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해요. 이거 사실 쓸데없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은 거지. 이거 말하다가 못 나오면 죽는 거 아니야, 노예니까. 네가 나를 우롱하느냐 뭐 이러면서 죽잖아요. 그죠? 이 진짜 오지랖이지. 쓸데없이. 오지랖 알죠? 이렇게 옷 입으면 끝에 이렇게 옷 끝까지 긴 거. 아, 우리 아줌에 숏으로 이래서 안 닿지만 한복 같은 거 입으면 아저씨들 막 이렇게 하면 음식에 다 닿고 막 이랬어. 오지랖이 넓다 그러는 거야. 낄 때 안 끼게 되고 국에도 넣고 뭐 김치에도 넣고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더러워서 못 먹어. 더러워서. 그게 오지랖이야, 오지랖. 그 오지랖이 넓다 그러면 여기저기 다 끼는 거야. 그죠? 국에도 끼고 뭐 김치에도 끼고 뭐 장아찌에도 끼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 줄쭉 빨아먹으면 반찬이 될 정도로 아, 더러워. 그죠? 더럽다고. 그게 오지랖이 오지랖. 근데 이 여종 진짜 오지랖이 넓죠. 뭐 낄 때 안 낄 때 다 끼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오지랖이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끼는 거예요, 끼는 거.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가면 나을 건데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가면 구원받을 건데, 살 건데 왜 저러고 있냐고. 그죠? 선지자에게 가면 된다고 그 말을 했더니 이거 한 거 뭐예요? 트리거, 방아쇠만 당긴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다음부터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요. 첫째, 그 여주인이 여종이 그런 얘기 한다고 그거를 듣겠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하면서 혼낼 수도 있는데 이제 여주인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만 와이프가 그 얘기를 들어. 그것도 되게 이상하죠.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를 해. 남편한테 얘기하면 아내가 하는 얘기를 다 잔소리 듣잖아, 남편들은. 근데 남편이 들을 가능성이 큰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리고 거긴 적국이잖아. 전쟁 중이었거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 근데 나만이 또 솔깃해서 아내 말을 들어. 그리고 또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왕한테 얘기해. 왕한테 적국으로 간다. 여기 군사령관이거든. 군사령관이 적국에 넘어가면은 병고치러 간다가 아니라 잡히면은 고문당하면 모든 비밀 다 토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되냐고. 야 임마,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래야 될 건데 왕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해요? 편지 써주고 예물까지 줘서 보내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 기적이라고. 아니 이게 일사천리, 이게 로비해가지고 될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여주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나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다 변화시키냐고 이거를. 적국인데 상황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현실화 됐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순종해서 말 한마디만 던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우리 가운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핑계댑니다. 순종 못하겠대. 이유가 뭐냐? 순종해봐야 앞에 걸림돌이 너무 많아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자들이 한 일은 그냥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냥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죠? 우리 인생도 그런 거라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방아쇠 당기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포지셔닝해서 거기서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렙도 그랬죠. 그 거인족들이 있고 난리가 쳐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을 우리는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무슨 얘기예요? 계산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지. 어디지? 제가 볼 때 NIV로 기억나는데 He has a different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고.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다른 영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영.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마음, 다른 영, 다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가게를 세우라고 했죠. 3년 시간을 준다고. 3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의 아들과 딸들, 그다음에 그 밑에 손자와 손녀들, 믿음의 4대가 나타나는 게 디모데후서 2장 2절 아닙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의 1대 바울, 2대 디모데. 그죠? 디모데는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3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 복음의 4대. 뭔 소리지 몰라요? 적어도 이게 말씀 증거하면 바울에서 디모데로, 디모데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에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로. 그러니까 보세요. 한 절 속에 이게 4대가 나타나잖아. 이거 몇 번 더 가면요. 이게 뭐 승수 원리 알죠? 이게 제곱 하면 엄청나게 드는 거. 이게 지금 4단계, 5단계, 6단계 되면 나중에 여러분 자손들 다 세지도 못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그죠? 그 시드니 할아버지 그때 얘기했죠? 한 명이 증거하고 10명 없는 줄 알았더니 뭐 16만 4천 명이 믿었다며. 제가 볼 때 승수법으로 하면 그게 가능해질 수 있는 거라고. 우리 한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적 아들과 딸들, 영적 손자, 손녀들 적어도 3대 이상 여러분 증거해 보십시오. 우리 가게입니다. 우리 족보입니다. 우리 계보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던 어떤 한 자매 기억나는데 남편이 믿는 형제였어요. 자매는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연애하다. 그 자매는 이제 11기 자매인데 그러니까 70년생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남편은 좀 잘 믿는 애였어요. 잘 믿는데 결혼했습니다. 이 자매는 믿음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 믿음이 생기더라고.
처음에는 남편 따라서 그냥 남편이 좋아서 남편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막 쫄래쫄래 따라다니더니만 그냥 내가 볼 때 거의 그냥 껌딱지 같이 붙어 다니다가 온 거예요. 그 남편이 뭐 직장 다니기 힘들고 하니까 이 자매도 직장 다녔어요. 근데 자매가 더 잘 믿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뿌리를 내리더라고. 그 다음에 먼저 자기 친정 식구들 다 믿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나오진 않았는데 그 근처 교회로 다 전도했다 그러더라고. 온 가족들. 그 다음에 그 신랑 아버지 어머니 안 믿었었거든. 근데 먼저 아버지 믿게 만들고 어머니 믿게 만들고 다 와서 어머니는 권사까지 됐고 아버지는 뭐 중간에 돌아가셨지만 그 집사님 되셔가지고 다 믿고 한 번은 양가가 다 모여서 예배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20명이 넘더라고. 그 한 명의 여자가 남편 때문에 자기도 믿게 되고 전도하기 시작했더니 한 20명 정도가 다 믿게 돼서 특송까지 했어요. 특송까지. 이게 복음의 계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부가 그 상해 지사장으로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해 가서 거기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 영향권 있는 사람 한 100명 정도를 전도했더라고. 그 외국에 나가니까 외롭고 또 지가 또 지위도 높고 하니까 뭐 이렇게 옆에 오잖아 사람들이. 하여튼 전도를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전도를 했더라고. 이야 이거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등불이 등불. 어딜 가든지 등경에 놓여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만 하니까 그냥 그 영향력이 그냥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케일 크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더 스케일 크게 일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말 되게 어렵게 했나. 드러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됐죠? 예, 뭐 어렵지도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헤아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거다 그럴 때 헤아림은 그냥 우리가 쓰는 그 외래어로 스케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가 스케일 크게 전도하면 스케일 크게 하나님이 주시고 스케일 쪼맨하게 하면 진짜 쪼맨한 스케일로 해줄 거야. 쫀쫀하게 살지 마 그 뜻이에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를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스케일 크게 나는 뭐 50명 100명 이런 단위로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능력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에 맞는 능력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헤아림 스케일에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주면은 하나님께서 막 엄청 준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준다고? 그 다음 나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을 우리가 뭐로 해석하면 돼요? 스케일. 스케일 크게 주면은 하나님께서 스케일 크게 너한테 안겨주리라. 근데 스케일 쪼잔하게 하면 하나님도 그 수준에서 줄 수밖에 없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스케일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케일은 내가 결정한다. 잊지 말라고. 따라합시다. 스케일은 내가 결정한다. 그걸 믿음의 크기라 그래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CBU로 넘어갑시다. CBU로. 핵심은 안 보여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잠깐만 인간의 눈으로 보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좀 봐라. 씨가 작습니다. 씨가 보이나 뭐 땅에 묻히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뭘 알아 우리가. 근데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나 잘하는 거예요. 잠깐만 연연해 하지 말고. 지금도 보면은 씨 심어놓고 잠깐만 이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제가 그래요. 제가 밥을 할지 몰라가지고 옛날에 등산 가가지고요. 밥이 됐나 안 됐나 해야 열어봤다 열어봤다 욕 엄청 먹고 맨날 생쌀 먹고 그랬거든요. 그 전기밥통 말고 옛날에는 이렇게 버너로 이렇게 밥할 때 말이에요. 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내가 알았나 그거를. 하여튼 제가 한때 위에는 생쌀이어서 맨날 나무를 먹으라 그래가지고 생쌀 뜯어 먹고. 하여튼 비참해. 불쌍하게 살았어 옛날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맡겨야 된다 그러죠. 맡겨야 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이렇게 조바심 갖는 문제가 자녀 문제를 갖고 조바심 갖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깨어가지고 뭐 잔소리하고 체크하면은 그게 애들한테 스트레스가 돼서 공부도 못하는 거지. 그냥 잠이나 자요. 잠이나. 그냥 잠자고 와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씨 같다니까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잘한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기도하고 맡겨버려요. 그 레디비가 뭐라 그랬어요? 맡기다. 순리에 맡겨라. 내버려 두고 하는 거예요. 내비도. 그러니까 순리에 맡겨버려. 하나님 손에 맡겨버려. 그게 레디비예요. 레디비. 주님 손에 맡겨버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안 보여도 잘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알아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맡기면 잘해요. 이 원리,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말이 좀 어렵나? 영어 성경 보니까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산다. not by sight. 보는 거로 살지 않고. we live by faith. faith로 사는 거예요. not by sight. sight로, 눈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안 봐도 안 느껴져도 주님 손에 있으면 잘아요.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지. 연연하지 말고 맨날 잠이나 잘하니까. 잠 못 자는 사람 보면 근심이 많아서 그렇대. 걱정이 많아 그렇대. 믿음이 없어서 못 자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잠도 안 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뭐 전화를 걸든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내가 뭐 움직여야 뭐가 돌아가는 줄 알아. 그냥 맡기고 잠이나 자요. 잠이나.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자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도 안식 못하는 사람, 말씀에 내면을 못 시키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가서 일해야 돼. 내가 가서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노예같이 사는 거라고. 못 맡기잖아. 그러면 내가 굶어 죽을 줄 알고.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골병으로 죽을 거야. 그죠? 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면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Let it be. 맡기라고. 근데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조바심인지 맡겼는데도 너무 그냥 완전히 맡기질 못해요. 너무 조바심 내가지고 나 이런 기도 되게 많이 들어봤어. 우리 교회 이렇게 헌금하면은 기도 제목 쓰잖아. 뭐 자주는 아닌데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기도 꼭 올라와. 하나님께 2개월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앞두고 이제 10월이지. 10월이면 자매들이 주로 그런 기도 많이 해. 하나님께 2개월의 시간을 드리겠대. 와, 미치겠어 진짜. 2개월 안에 보내달라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은 1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많아요. 여러분 1년 안에 인간의 쉬운 일도 해결이 돼요? 피아노 치는 거 1년 안에 다 배울 수 있어요? 1년을 어떻게 배워? 피아노 1년? 제 그 첫 번째 동생도 피아노 했는데 내가 보니까 뭐 10년을 해도 손가락이 끝이 손톱이 빠질 정도로 갈라질 정도로 쳐도 뭐 대학 떨어지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1년 갖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1년에 된다고? 맨날 다이어트 했다는데 내가 볼 때 맨날 똑같던데. 1년에 되는 쉬운 것도 1년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들을 1년에 한다고? 모르죠. 그거는 과정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때까지. 주님은 베스트 웨이, 베스트 타이밍,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제일 좋은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약간 좀 억지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담은 문제투성이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어른으로 태어나서 그래. 제가 혼자 상상한 거예요. 아담은 어른으로 태어났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아담한테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내가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 만드셨잖아. 물론 있겠지. 모양은 배꼽 모양 같은 거 있겠지. 이렇게 하나님이 폭 파가지고 뭐 이렇게 싹 찌르고 뭐 이렇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른으로 태어나가지고 과정이 없어. 과정이. 그러니까 허접한 인생 된 거예요. 아담 좋아요? 아담? 뭐 좋아 아담이. 근데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른으로 왔어요? 아기로 왔어요? 아기로 왔다고. 예수님이 과정 다 겪으셨잖아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어린 시절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 찬송하잖아. 그죠? 12살에 뭐 가가지고 뭐 부모 놔두고 뭐 이렇게 서기관들과 뭐 대화 나누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과정이 있었죠. 과정이. 예수님 과정이 있어서 둘째 아담이 완전한 사람이 된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른 되려고 그러지 말고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울왕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불러다가 기름 붓고 왕해. 그래서 왕 된 거 아니야. 그죠? 뭐 처음에는 안 해요. 그래도 그 뭐 몇 시간 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실패작이 된 거라고. 근데 다윗은 어때요? 참 열받죠. 요즘에 금요 철야 때 다윗 살피는데 아니 막내 아들이라고 기름 갖다 부어놓고 난 다음에 그냥 집에 가.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 괜히 참기름 냄새 난다고 뭐 목욕만 해야지. 뭐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고 그 다음에 뭐 왕 사위 된다 그래서 뭐 창 던졌을 때 피하고 도망치고 한참 지나가지고 그죠? 적어도 한 십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왕 되잖아. 그것도 헤브론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렇게 유다 지파의 왕 되고 3년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되잖아요.
잘 모르세요, 역사를?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사울이 되고 싶어요? 다윗이 되고 싶어요? 다윗 되고 싶지. 누가 사울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사울랑 같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윗. 그러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아담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나 예수님이 좋던데. 그럼 아기로 태어나야지. 저도 아기로 태어났어요. 지금 이렇지만 저도 아기였어요. 여러분도 아기였죠? 아기로부터 크는 거예요. 이게 과정들. 10대도 있었고 20대도 있었고 30대도 있었고 그 과정이 있었다고. 그래서 커가는 거죠. 제가 옛날 생각나는데 꽤 된 것 같네. 한 15년은 된 것 같은데 일본 그 나라라는 데가 있거든요. 나라시 가면은 그 옛날에 뭐 경주 같은 데라고 뭐 옛날 수도였다며 거기가. 거기면 호류지라는 데가 있어요. 호류지. 한국말로는 범융사. 근데 일본 말로는 호류지라고 발음하대. 호류지. 그때 우리 사모도 갔었어요. 그때 도요타 자동차 뭐 이렇게 도색하던 분이었는데 그분 부부가 불러가지고 하여튼 일주일 동안 싸돌아 다니면서 먹고 놀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때. 근데 일본 사람도 좀 이렇게 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배운 게 많았는데 그때 갔더니 이제 호류사 갔더니 거기 뭐라고 설명하냐면 1000년 된 목조 건물이래. 1000년. 우리나라는 1000년 된 거 없죠. 일단 다 불탔든지 뭐 없어지는데 그리고 나무가 1000년 되면은 다르게 썩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이 호류사가 1000년 된 목조 건물을 유지할 수 있었나.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이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노송을 썼대. 늙은 소나무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 노송. 그러면서 하여튼 일본 사람들 뻥이 많은 것 같아. 1000년 된 노송으로 지은 절이래요. 1000년 된. 내가 물어봤더니 소나무 1000년 못 산다 그러는데 하여튼 1000년을 살았대. 그러니까 하여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지만 내 취지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버틸라 그러면 오래 버틴 나무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나 1000년 된 노송이라고 믿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오래된 노송은 맞는 것 같아. 노송, 늙은 소나무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로 지었대. 그러니까 1000년 간대. 걔네들 설명은 그거였어요. 1000년 된 노송으로 지었기 때문에 1000년 간대. 근데 지금 1000년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없어지지? 내가 보니까 중간에 막 썩은 거 빼가지고 딴 거 집어넣고 막 그러면서 왁스칠하고 또 뭐 시커먼 껌대기 칠해가지고 또 1000년 됐다가 우긴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우리 사막을 내가 자세히 봤어. 이게 1000년 됐다고. 딱 보니까 50년도 안 된 거 많아 거기에. 우리 2층까지 올라갔었는데 2층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견디는 거. 씨 뿌려놓고 난 다음에 초조해하지 말고 주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제가 나무 하니까 생각나는 게 최고로 오래된 나무가 십자가 아닙니까? 모든 걸 견딘 나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좀 이렇게 풍리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용광로를 통과한 거예요. 그죠?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고 저주, 심판, 죽음을 통과한 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 굳이 말하면 제가 볼 때 최고 오래된 나무, 영적으로 오래된 나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습니다. 모든 걸 다 견뎌낸 거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초조한 인생이 아니라 안 보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씨가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한다. 그것도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인생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쉼을 주잖아요. 피난처를 주잖아요.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며? 이것도 중요한 거죠.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 그랬고 신약에서는 증인이라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축복과 은혜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BMW 그랬잖아요. 미션으로 간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에 한 100년 동안에 엄청나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선교사들 많이 보내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주셨죠. 그거 가지고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는 교회 돼야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 계속 흘러가는 교회. 우리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교회. 그럴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내가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될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소원 말고 그렇게 살아가리 찾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리.